어느 날 80세 넘은 한 노인이 50살이 다 돼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있는 나무 위에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그러자 아들이 까마귀예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노인이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그러자 아들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아들의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느껴질 만큼 짜증이 섞인 아들의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까마귀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이 조금 뒤에 또다시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아니,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걸 반복해서 물으세요? 그러자 이 노인이 방에 들어가 손때가 잔뜩 묻은 일기장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펴서 자기 아들에게 이 부분을 읽어보라 합니다. 아들이 펴보니 거기에 이 아들의 3살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내게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저건 까마귀란다.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참 기뻤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찔리십니까? 병상에 계신 부모님 혹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이 이야기는 참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시왈, 부해, 생아, 모국해야, 애의 부모, 생아구로, 욕보심은 호천만극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시경에 기록되기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어버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니라 애쓰셨도다. 그 깊은 은혜 갚고자 할진대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느니라 입니다. 이 의역을 보태서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셨네. 부모님 생각에 슬프고 가슴이 아프도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고생만 하셨구나. 그 두터운 은혜 갚고자 하여도 하늘처럼 넓고 커서 갚을 길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부모님께서는요 나를 낳아서 기르시느라 정말 고생만 하셨습니다.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릴세라 걱정하시고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염려하시고 당신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의 입에 밥풀 하나라도 더 먹이고자 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비 새끼 마냥 입을 벌리며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기뻐하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부당한 대우에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집에 와서 어린 자식들의 웃는 얼굴 보며 내가 그만두면 저것들 누가 먹여 살리나 싶어서 다시 힘겨운 일터로 나가서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사신 것이 바로 우리네 아버지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기가 오줌을 싸면 진 자리에는, 그 젖은 자리에는 당신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를 골라서 자식들을 위해서 키워주셨고, 아기가 열이라도 나면 물수건 갈아주시며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이야기처럼 나를 기르시다가 이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니 몇 번만 되물으시면 화부터
짜증부터 내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기르시다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리신 부모님을 이제는 부축해서 다녀야 하고 매 순간마다 모시고 다녀야 하니 어느 순간부터 귀찮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 부모님인데,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님인데 자식들 집을 이 집 저 집으로 구걸하듯 돌아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까마귀도 늙은 제 어미 복양할 줄 안다고 하는데, 미물도 제 부모를 섬길 줄 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한평생 희생하신,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불효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대소변 잘 가리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여의치 않아서 꼼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대소변 못 가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자신들 손에 그 대소변 다 묻혀가면서 그거 다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할 때, 팔이 빠질 때까지,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나를 안고 업고 다니신 분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들이셨고, 목욕탕에서 씻기 싫다고 엉엉 우는 나를 두고도 그 모습 귀엽다고 웃으면서 다 일일이 때밀어 주시던 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잘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마땅한 도리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이 아주 잘된 경우들을 자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출세했지만 항상 아버지와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힐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기근의 환난 중에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자리 잡은 애굽으로 가족과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다윗이 거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기도 급급한 때라서 아무래도 혼자 다니기가 편했을 텐데, 게다가 식구들이 늘어났으니 이제는 먹을 것도, 예전에는 빵 하나 있으면 나 하나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식구 수만큼 나눠줘야 하니 그 먹을 것도 걱정이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당연히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거두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룻기 1장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눈물겨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자기 남편은 힘이 죽고 없는데, 그래서 그 형편이 딱했던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제가 하라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며 낯선 땅 유대 베들레헴까지 따라와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며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결국 룻의 이런 효성이 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 보아스의 호감을 사 재혼하게 되었으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릴 때요, 어르신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먼저 인간이 되라 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먼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대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에게는 4명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 즉 이 목회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세 번째 아버지는 스승을 말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대등한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공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도 사용하지만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쓰인 순종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요, 섬김 혹은 경외라는 단어가 모두 하나님과 부모님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듯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외에 우리에게 공경, 순종, 섬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 오직 부모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듯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에 뽑힌 그리스도의 전기, 혹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조반니 파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지독한 무신론자였는데요. 그런데 이 파니니가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젊은 시절에 무서운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다방면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파니니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인육을 한번 먹여보라. 인육이 뭡니까? 사람 고기 한번 먹여보라 하고 기띔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아들을 살리려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세상에 인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 요리해서 자기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기를 먹은 아들이 그 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또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그 고기 한 번 더 먹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아들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숨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 허벅지 살을 칼로 베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이 아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들은 이 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신을 차린 이 조반니 파니니가 이후 그리스도의 전기, 떡과 포도주라는 책들을 저술하며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식이 이 파니니 같은 지경이 되었더라면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 하나를 위해 부모님만큼 살신성인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끝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기려야 하는 어버이날이, 이 어버이 주일이 참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철없던 시절에는 선물 하나 사드리기 그게 부담스러워서 참 불편했던 어버이날이었고, 나이 들어서 이제 효도하려고 하니까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아서 한없이 고통스러운 날이 바로 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끓는 마음은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 쓰여진 불교 경전 부모 은중경에 보면 나를 낳아 고생하며 길러주신 부모님 그 은혜 보답하려 하나 길이 없도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 쓴 한시외전에 보면 나무가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였던 증삼이 출세한 이후에 여인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한 말도 있죠. 내가 초나라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북쪽을 향해 눈물을 흘린 것도 그 벼슬이 천하다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효도를 하고 싶어도 돌아가신 어버이에게 미칠 수 없음을 슬퍼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아직 내 옆에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을 받으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이 잘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마음 아프게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너무나도 늦어버렸지만, 너무나도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런 부모님들과의 추억들을 기억하며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 마음만으로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1년에 딱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아닌 일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죠. 우리 다 함께 어버이 은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기르실 때
진 자리 마른 자리가 손발이 닿을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 이를 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노다리요 어버이의 정성 시극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사랑을 가진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1년 365일 효를 다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빠서 또 우리가 생각이 부족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미치지 못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함에 죄송스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기듯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기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이제부터라도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를 놓치지 않고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은 후회와 아픔을 되새기기보다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게 하사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별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수없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어 이 축복된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